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는 것을 칭찬하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도, 또한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그게 건물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크고 주차 공간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고백하는, 특별히 2017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많은 문제도 만났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참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왔다는 것은 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습의 시작은 첫 번째, 나눔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나눔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거 얘기하신다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고난이 없어야죠. 아름다움에는 내가 받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오늘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제가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나눔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내 괴로움에, 내 문제에, 내 부족함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했다, 쉐어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쉐어하라는 걸 가리키는 거야.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같이 나눠서 쓰라는 거야. 같이 나눠서 먹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다 내 거야. 이 쉐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게 힘드니까 막 때려요. 그리고 막 뺏어와요. 그리고 당한 애는 부모한테 달려와서 막 울어요. 그리고 막 일러봐요. 오빠가, 동생이 내 건데 내 거를 갖고 먹었다는 거야. 먹는 것 같고 질질대죠. 근데 똑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어요. 뭘 환난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초창기 모습에 그를 돕고 그의 어려움에 동참해 준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모든 종류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이 자신의 괴로움을 참여한 것이라고 다름없다고 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사예요. 오늘 2017년 또 18년을 내다보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환난,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고난과 문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오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님들의 3대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3가지 어려움이 이겁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엄마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어. Fine, that's okay.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나는 선교사 안 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MK들이 있습니다. 미셔너리 킷인데 messed up 킷이에요. PK가 pastor's kid? 아니에요. problem kit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 교육. 두 번째, 선교사님의 어려움 뭡니까? 사역의 성과예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모든 교회들은 사역하는 거 보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요. 사역을 잘하면 많이 보내요. 근데 사역을 못하면 안 보내. 끊어. 사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끊습니다 하고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끊기로 했습니다.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재정을 보내는 게 아까운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선교 후원금이에요. 선교 후원금. 선교 후원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김용혜 선교사님이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선교 후원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 사진. 모 선교대에 갔는데 선교 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묻길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선교위원장 장로님 계시냐? 당신에게 한번 묻겠는데 당신 아들이 혹시 선교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이 당신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우리 교회 선교 정책 바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당장 바꿔야 되는 법이요. 그러나 당신 아들이 선교지에 보내놓고도 이 선교 정책 괜찮아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리고 내가 당신과 나의 차이를 얘기하겠소. 당신이 선교위원장으로 선교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선교사님 요즘에 일 잘 돼가요? 세례 몇 사람 받았어요? 예배당 많이 지어졌어요? 이것 먼저 묻는데, 물론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 얘 너 괜찮어? 임마 너무 무리하지 말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쉬라고. 잘 챙겨 먹고 먹어 임마. 다른 것 묻지 않고 이것 묻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얼굴 안 보인다고 잊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잊어지는가? 저는 저희 아이들을 선교지에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곧 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말라리아 걸려서 밤새 열이 나서 정말 위험합니다 하는 듣는 전화 한 번 받고 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거리가 먼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 되면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 소식 들으면 참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본인이 선교 활동할 때 느꼈던 어려움을 그들이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이거 제가 마친 거 아니에요. 진짜 I swear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빌립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목사님 머리가 좋네요. 아니에요. 저 머리 좋지 않아요. 저는요 그렇게 앞을 이렇게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이거 너무,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싶어요. 우리 교회 중에 선교사님들 자녀들 많이 있어요. 고마워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님들 자녀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알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년에는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어제도 우리 윤고은 자매 3개월 터키 사역 마치고 잘 돌아왔어요. MB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해가 내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그 고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두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본인의 복음 사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 참 잘했음을 고백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로비에 우리 아이들 용품 립트를 위해서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기저귀, 아이들 뭐 원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립트라는 이 브롱스에 있는 미국 단체를 통해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줬는데 영상을 좀 캡처해봤습니다. 함께 보세요. At Omni Church, we're so grateful for all the books, the board games, the toys, all the goodie bags and toiletries. Our families have just been so blessed because of your support and your love and just all the generous donations that you made. We are so grateful. We thank you. We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wards us and support us. From Lift New York, we're sending all our love and all our gratitude. Thank you so much from our families and our staff to your families.
참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님의 그 감사 멘트 중에 저한테 제일 크게 들려온 영어 한 단어가 있어요. Continue.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 거예요. 계속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나눔을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참한 일에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 지역에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을 나누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요, 드림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 그 물질을 나눈 자들에게 하나님이 드림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에바블로디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19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20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네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풍성, 풍족. 그걸 누가 느낍니까? 그 나눔을 한 사람이 풍족해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달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영상 봤지만요, 누가 풍성함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제 6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고난에, 괴로움에, 문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교회였고 또 계속 그런 교회의 비전이 있을 것을 제가 있는 한 저는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 것을 더 쌓고 내 것을 더 채우고 내 것이 커지고 우리 건물이 커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동참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레벨이 뭡니까? 풍성하고 풍족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2017년을 정리하면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게 또한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옷도 주셨고요, 건물도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것도 10배 더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10배를 갖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 스탑! 목사님! 가난한 사람은 전데. 아니요,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제가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맷 데이먼이 나온 영화인데 사람이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영화예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갑자기 사람이 웬만한 사이즈의 사람이 한 슈렁하는 거야. 다운 사이징이 되는 거야. 사람의 사이즈가 요만해지는 거야. 그런 공동체에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영화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어요. 돈이 한 15,000불밖에 없었는데, 근데 사람의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그 15,000불의 가치가 막 $1,000,000가 되는 거야. 자기 몸만 작아지면 엄청난 맨션에서 살고 막 큰 집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 조그만 사람들이 사는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아내랑 같이 둘 다 이렇게 다운 사이징 하기로 갔는데 다 이게 기가 딱 돌아가고 자기는 요만한, 그러니까 700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된 거야. 자, 요만해졌는데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안 온 거야. 아내는 이거 하다가 나는 안 갔겠다. 남편만 혼자 간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뭐 되게 재밌는 코미디였는데, 근데 딱 보면서 우리의 스케일을,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부자가 되겠다, 돈 벌겠다 이런 목표를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주기 시작하면요, 주머니를 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내 주머니를 10배를 채우시고요, 내 인생의 풍족함, 풍성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 환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고 헌신했을 때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 큰 거 사고 우리가 큰 건물이 되고 대형 교회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남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눌 수 있는 share. 여러분, 쉐어한다는 게 뭡니까?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요, 성도의 교제로 따뜻함을 누리는 교회. 성도의 교제로 따뜻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2절,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안부 3번 언급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잘 살아? 그냥 고마웠어, 그냥 see you later, bye, 이게 아니에요. 케어예요. 안부를 전한다는 건 뭡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것만큼 따뜻한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밖에 날씨 춥죠? 교회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왜 교회가 오늘 따뜻한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왔는데 엄청나게 추웠어요. 여러분이 오니까 따뜻해.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넉넉하게 나누면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냥 hi, bye, see you later 이게 아닙니다. How are you?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난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주일 출석이 860명이었습니다. 지난주 교회 출석이 현재 1300명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죠. 많이 낳고 많이 날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요. 부흥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고 나면 되는 거야. 이 레이쇼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의 교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면 불안해요. 누가요 한 달 정도 교회 빠져도요 몰라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한 10명 정도 모이면 한 명 빠지면요 10분 지났는데 안 오면 왜 안 오지? 다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케어가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케어라는 겁니다. 순을 통해 따뜻한 교제, 따뜻한 맛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순장님 한번 신방 갔는데 내일 뉴이얼스 데이라고 순원들 모아서 떡국 끓여 먹기로 했대. 너무 좋은 거야. 가족이 따로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잘 먹어요. 난 초대 안 하더라도 하여튼 뭐 괜찮아요. it's okay. 뭐 초대받고 하는 게 고기도 먹고 막 좋아. 너무 따뜻해. 어제도 갔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고기만 나오더라고요. 고기 많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딱 느꼈어요. 바깥은 진짜 추웠는데 안에는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로 따뜻함을 누리는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따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잘 지내? 그 어떻게 됐어? 영주권 나왔어? 아이는 학교 들어갔어? 직장은 어떻게 됐어? 집 이사 간다며? 이런 것들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하와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인사 중에 미국 인사 중에 하와이유가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와이유 했는데 누가 You wanna know how I feel?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냥 악수하면서 인투에서 영어 예배 끝나고 그냥 성도하고 인사했어요. 한국어 예배는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 예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와이유 했는데 갑자기 하와이유 하는데 다음 악수해야 되는 자매가 딱 쓰더니 Pastor, you wanna know how I feel today? 난 속으로 No, I don't wanna know how you feel. It's just saying hello, goodbye. 근데 자매가 내려와서 얘기하더라고요. 30분 동안 자기의 삶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하와이유 절대 안 해. 악수할 때 하와이유 안 해. 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안부를 전한다는 뭡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You and I라는 제목이야. I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can you smile without an eye? How can you be fine without an eye? How can you wish without an eye? How can you be nice without an eye? How can you be friend without an eye? So 결론이 뭐예요? I am very important.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따뜻한 성도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스마일도 못해요. 아이가 없으면 fine이 아니에요. not fine이에요. wish도 없어요. nice 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아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you예요. 당신. you는 뭡니까? How can I achieve success without you? How can I laugh without you? How can I drink a cup of tea or coffee without you? How can I enjoy the sunshine without you? How can I have fun without you? 다음. And that makes you more important than I. You and I work together, achieve great things. Thanks for being there for me throughout year 2017. Hope we continue in 2018. Happy New Year. 와! You and I. You and I. 여러분 다른 공동체는요 딱 2명만 있으면 공동체예요. 뭐 10명 있어도 공동체. 여러분 유대인들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유대인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라삐가 휴가 가기 전에 찾아왔어요. Mark, your church is very busy. 그리고 딱 한마디, Your God is so busy.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What about your God? 했더니 My God is, I don't know where he is. I don't know what he is doing.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 기도에 물어봤는데 아침 기도에 남자 10명이 모여야지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대요. 와 대박. 나도 한번 해볼래. 새벽 기도 100명이 안 모이면 시작 안 하는 거야. 남자 10명이 와서 사인하지 않으면 기도회를 시작할 수 없대요. 그것도 유대인이 돼. 우리 교인들 보내주려고 했는데
가끔 8명이 와서 9명이 와서 취소한대요. 10명이 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한 숫자다. 10. 내내 우리 새벽 기도할 때 100명이 되면 시작하게 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프레셔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따뜻하면요, you and I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you and I가 we가 되는 거야. us가 되는 거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세일하고 있고, 어떤 옷이 좋고, 어떤 차가 좋고, 어떤 동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나쁘고,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거야. You and I. 그래서 저는 결론,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참 귀한 분들 여러분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연말이라 할게요. 그냥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한 번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I love you.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CGN 보고 혼날 것 같아. CDN에서 잘릴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God Jesus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도들이 따뜻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헤어질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사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순례 예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영어 예배, 대학 청년부가 함께 조인할 것이고, 우리의 차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스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엑스트라예요. 우리는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SBS, KBS 연예 대상 받는데 다 대상 받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딱 한 명만 받고 가더라고요. 엄마들이 나와서 대상 받고 가더라고요. 그 엄마들은 대단한 엄마들이야. 아들 욕하는데 그게 엄청난 대상을 받는 거고, 무슨 미운 오리, 무슨 새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들들 행동하는 거 보면서 멘트했는데 대박을 터뜨려서 어머님들, 할머니들이 대상 타고 갔어요. 그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할머니들한테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We need to have Jesus. We got Jesus.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크고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빌립보 교회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